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웅장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화려한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늘 묵상하는 부분이겠지만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세례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전도하면 되겠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왜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하여튼 세례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리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의식인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천명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안 치르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지요.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신혼생활 부부가 사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면은 정식으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또 주례사가 이미 성혼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찝쩍거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불편해지지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예수님이 예수님과 신랑했다는 건데 원수막이나 다른 사람이 찝쩍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불편해하겠지요. 신랑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결혼식을 하지 않고 또 사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을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었을까? 앞에 5장 20절 말씀 읽겠어요. 5장 20절 다 읽어야 되겠지만 5장 20절 한 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여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고요? 어떻게 넘쳐서요? 더욱 넘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은혜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랬더니 2절에 뭐라고 그러겠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 갖다 놓고 무슨 뭐 인격적인 뭐 모독을 하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할 말도 없고 죽은 사람한테 말해봤자 자기 입만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장인 6장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6장에 나오는데 먼저 4절, 8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기절이 아니라 기절 초풍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11절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우리가 이 죽었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자꾸 말할까요? 기분 나쁘게. 이것은 선언적 선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언적 선포.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요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더 언급하고 이제 입증해 놓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길지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경험상, 내 감정상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수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취구하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인간의 힘으로 씻고 닦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키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흉악한 죄, 이 모든 것들을 신눈보다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꼭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받아야 될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3절, 4절, 5절, 8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절이 아니라 쫄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그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도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로운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안 보이지만 어떤 기계 장치를 끼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냥 말해서는 공기가 다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떤 전자장치나 어떤 특별한 안경을 끼면은 이 온 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 5절, 8절에 연합이라는 단어,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나 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6월절마다 대제사장은 2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한 마리는 자기를 위하여, 한 마리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첫 번째 한 마리 양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대속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잡기 직전에 양이나 소 머리에다가 특히 양 머리에다가 제가 2마리 양을 잡는다 그랬으니까 양 머리에다가 손을 이래 뿔과 뿔 사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옮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 양은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이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대제사장의 죄는 완전히 해결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양이 죽어버렸어요.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마리에게 안수합니다. 이 양은, 이 안수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 양은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죄를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킨 이 양을 무인지경 광야로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 가가지고 양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양이 또 자기 사람한테는 오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 떨궈내는 것이죠. 뭐 돌을 던지든가 해가지고 보내겠죠. 이 양을 일컬어서 무슨 양이냐면은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멀리 떠나가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의 죄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 멀리 옮겨지는 이런 의미 있는 예식이 바로 아사셀 양의 죽음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는 것은 양이 죽는 겁니다. 양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합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바라볼수록 흉악한 강도고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다.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극형의 체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흉악한 죄수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6월절 전에 빌라도 총독이 그와 즉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끌고 나와서 관정에 씌워놓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랐냐 하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낫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자신감 있게 아마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지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죠. 이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이미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고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정에서 바라바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최고 바라바의 일생 가운데서 최고로 아마 예수님을 많이 바라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쫓아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 뒤로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묵상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을 이룬다고요? 연합. 무슨 연합? 신비적 연합.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벗은 자예요. 벌거벗은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옷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혀서 입혔듯이 누더기 옷이 아닌 새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더기 옷, 세상에서 좋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누더기 같은 끄적 같은 걸 덮고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인데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적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장인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분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주제와 일치하는 이런 맥락인데, 세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세상 즐거움과 연락을 따라 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욕먹겠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행실이 곧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상태라니까요. 이제 정말로 한 몸 된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세례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전 성도들이 좀 특세에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나온 데서 안 죽어요. 새벽기도 나면 하나님 세임 줘서 오히려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